삽시다. 고난주간 이렇게 삽시다. 오늘은 사순절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고요. 한 주간의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히터를 껐나요? 네. 추위가 갔어요. 이제 조금씩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추위가 늘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삽시다.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며 삽시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구나. 이 시험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을 때 있었던 시험이구나.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도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방법을 깨달으면 넉넉히 그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시험이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사탄을 우리를 시험을 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사탄을 우리를 시험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섭섭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왜 내 기도 안 들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섭섭함이 들어가요. 그때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마귀의 자녀로서 종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악한 계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간 그 광야 속에서 시험을 당하셨다면 이 세상에 사는 저희야 오죽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의 두 종류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에게서 나오는 시험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유혹이거든요. 창세기에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이 바로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 사탄의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시험이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육체적으로 유혹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떠나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있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시험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아닙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러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고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의한 시험은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죄짓게 하는 템테이션, 즉 유혹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경외하게 하려 하고 복을 주게 하기 위한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험이 뭡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그 시험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 영어 성경에 더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의 야고보서 1장 13절이 뭐라고 써 있냐면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 시험이 유혹이라, 유혹. tempt. 즉 하나님의 시험은 죄짓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려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으리라. 광야의 테스트 안에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합니다. 테스트에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가 이것 때문에 하시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16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 근거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순종 시험을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세 번째 어떤 시험을 주냐? 믿는 자로 하여금 아주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하는 거죠. 그 예로 가룟 유다가 당한 시험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매수되어서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믿는 자들을 더욱 든든히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고요.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복받게 하는 테스트라고 한다면 마귀는 왜 시험을 줍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과 비교하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이 사탄이 언제 예수님께 왔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간 그때 그 시험이 왔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 나간 첫날 와서 유혹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니까 가장 약해져 있는 40일째 되는 날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동격인 본문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의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줄이신 그때 가장 약해진, 육신적으로 가장 줄이고 힘든 그때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건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건드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특심일 때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섭섭이가 들어오고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마귀가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마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이거든요. 이 아말렉이 왜 마귀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했거든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광야에 자기들을 이끌고 나왔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이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서로 다투고 지도자에게 손가락질하고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그 약해졌을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는요, 아말렉이 피곤한 그때 약한 자를 쳤다고 기록하거든요.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랴. 아말렉이 하는 짓이 지금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특심일 땐 건드리지 않다가 시험에 들고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 클라이맥스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욕심이 들어갔어요. 전리품에 대한 욕심, 탐심이 들어갔어요.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 헤레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각, 그 왕 아각을 살리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나중에 사무엘한테 책망을 받을 때는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명예욕이 있었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고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혹해서 그 테스트에 결국 사울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그 실수로 인해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성령 충만할 때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때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복 받는 거 싫거든요. 우리가 잘 되는 거 싫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는 것이 마귀한테는 너무 싫은 일이야.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누가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날마다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고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마귀가 틈타지 못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혹이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가 물질적인 유혹. 물질적인 시험은 오래전부터 사탄의 전략 중 가장 최고의 전략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이런 물질적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신 그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마귀의 시험은
사람의 가장 약한 곳부터 찾으면서 유혹을 합니다.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우리는 한 끼만 먹어도 안 먹어도 힘들잖아요. 40주야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오더라.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어떻게 보면 마귀는 가장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였던 것은 떡덩이가 아니었어요. 당시 예수님에게 절실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네가 명하면 떡이 될 거야, 돌이. 나는 그걸 알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를 위해 써.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위해 써.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가진 그 초월적인 능력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탄이 유혹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저희 아내가 한 얘기가 떠올라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 장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반대했는가 봤더니 아주 가난한 신학생한테 이제 앞으로 간호사도 되고 잘하면 의사도 만나서 결혼할 이 딸내미가 갑자기 가난한 신학생한테 시집간다고 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반대를 하니까 우리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엄마는 왜 계속 떡으로 살 것을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게 어려가지고 이게 세상 물정 모른다고 도대체 이 가난한 신학생한테 가면은 네가 잘 살 것 같냐. 아빠 친구 중에 개척교회 목사가 있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지 아냐. 사모님이 제일 불쌍하다. 너 내 딸이 그렇게 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랑 결혼해 주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가난한 신학생에게 딸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많겠어요? 특별히 우리 장모님은 그 당시 교회 권사였어. 그리고 취업장이었어. 아니,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뒤에 좀 잘 섬기라고 아는 분이 딸을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야. 딸을 주려고 할 때는 얘가 좀 더 부유한 가정에 직업도 좋은 곳에 시집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학생 때 결혼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 현장에 가서 돈도 좀 벌어서 엄마 아빠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장모님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딸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를 했는데, 여러분, 저 그렇다고 해서 장모님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는 우리 아내의 믿음 때문에 제가 결혼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결혼하고 10년 후에 물으셨대요. 우리 아내한테. 그래,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래, 정말 떡으로만 사라지더냐?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라지더냐?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제가 굶고 있어요? 제가 애가 없습니까?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진 않습니다. 제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저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지금 박사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학기면 끝나는데. 이제 박사님 된다니까. 여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떡으로만 안 살아? 떡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을 아주 합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쉬고 교회 나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거예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야, 주일날, 일요일날 더 장사가 잘 되는데 사람들이 쉬니까 더 많이 와서 먹을 텐데 왜 주일날 문을 닫아?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일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죠. 먹고 사는 현실적인 시험을 날마다 마귀는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곁에서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약한 게 바로 이 돈꾀를 맡은 자였다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 문제를 건드렸어요. 예수님은 돈을 위해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은 30이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어떤 향유를 부인 여인은 한 노동자의 1년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은 30의 가치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이런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하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믿음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 넘어뜨리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문제라는 것이죠.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얘기 안 합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게 예수님이 시험할 때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9절에 이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를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이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 태초부터 존재했던 사탄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겠어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어찌 보면 이단의 전략과 같습니다. 이단이 성경을 몰라서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데 잘못 해석해서 이단이라는 거잖아요. 이단인 것은 결국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쏙 빼버리고 가짜 교주를 탁 갖다 놓으면서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열쇠 쓰는 집이 거의 없고 비밀번호 누르고 현관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 2, 3, 4, 5가 비밀번호라고 해봅시다. 1, 2, 3, 4, 5를 정확하게 눌러야 문이 열려져요. 근데 이단은요 1, 2, 3, 4, 6을 누르라 그래요. 1, 2, 3, 4, 7을 누르라 그래요. 문이 열립니까? 천국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이단은 1, 2, 3, 4, 5가 진리인데 1, 2, 3, 4, 6, 7을 누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단 교주를 갖다 놓고 이거를 눌러야 문이 열린대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보면 천국 문 앞에서 그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왜? 번호가 틀렸거든. 여러분 번호를 1, 2, 3, 4, 5 정확히 눌려야 현관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그 공동 현관문이 열리잖아요. 1, 2, 3, 4만 누르면 안 되고 1, 2, 3, 4, 8을 눌러도 안 되고 정확한 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예수를 바라봐야 살 것이다. 예수를 믿어야 살 것이다 했는데 이단들은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척하지만 결국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유혹이 피하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유혹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고 그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험받는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40주야를 굶으시고 연약해져 있을 때 당했던 그 마귀의 시험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면서 당하는 그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은요, 시험과 유혹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모든 시험을 겪으시고 승리의 본이 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넉넉히 유혹과 승리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시험이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마귀가 떠나가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긴 사람에게 천사들이 수종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고난 주간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이라도 좀 읽으라고,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은 막막해요 못 읽겠어요 그럴까봐 핑계치 못하도록 제가 요거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을 드리니까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걸 가져가셔서 일주일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호한 태도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방패와 양날성 검으로 사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기만 해도, 묵상만 해도, 그 말씀을 가까이만 해도 넉넉히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래도 카카오톡은 여러분 확인하잖아. 그래도 유튜브는 한 번씩은 들어가서 들어보잖아. 관심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못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그 메시지는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넉넉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말씀 읽는 시간조차 없다면 설교를 은혜롭게 듣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 한 편 잘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말씀의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게 되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사탄은 지금도 어떤 계략을 쓰고 있냐면요, 주의 종들을 바쁘게 합니다. 주의 종들을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요, 주의 종들을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밤맛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영적 전쟁하고 교회에 딱 와서 앉았는데 졸려.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바빠서 말씀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언제 맛있어요? 말씀은요, 준비된 밥, 영적인 밥이기 때문에 잘 준비가 돼야지 맛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대충 지어서 먹이잖아. 설익은 밥을 먹이잖아. 그러면 체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런데 지금 목자들을 치면서 바쁘게 해요. 다른 거에 신경 쓰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맛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가
정말 은혜가 떨어지는 교회로 만들게 하는 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전략이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개척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왜 그럴까요? 온전히 말씀을 집중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목사님들이 생업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신학생도 가난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도 가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개척교회인데 말씀도 안 좋으면 아예 안 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 늘 양떼를 흩트기 위해서 목자를 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안 바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방 있으면 최대한 다니겠지만 그래도 제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쁜 시간에서도 기도하셨고 바쁜 시간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 바쁜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대에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요, 이 신명기가 곧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율법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빵은 땅에서 나온 소산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은 소화를 시키고 어느덧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하게 하죠. 한 번은 배부를 수 있지만 점심에 또 배가 고프고 또 점심을 거하게 먹어도 그 다음날 점심엔 또 배고픈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살지만 하늘에서 나는 양식인 말씀도 같이 먹을 때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 그렇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비로소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고 영원히 산 사람은 없고요.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지만 그 보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으로 죽게 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인간의 모든 비극은 떡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가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마귀의 세 가지 이 시험이 떡으로 살라라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다면 지금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궤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마귀의 유혹이 현실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그 어떤 이익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비로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사람이 슬기로운 왕을 찾아와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왕이 잔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 물을 하나도
흘리지 말고 성 한 바퀴를 돌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 뒤에 있는 병사가 너의 목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심조심 이 물병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마을을. 왕이 물어봤어요. 한 방울이라도 흘렸느냐? 한 방울도 안 흘렸습니다. 잘했다. 그래. 갔다 오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전혀 본 게 없습니다. 놀란 채 하면서 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 곳이 없다고? 거리에 널려있는 거지들, 가게에 있는 상인들, 술집의 노름꾼, 작부들, 물이 되어있는 그 사람들을 못 봤단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물병에서 물이 떨어지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물병만 보고 왔습니다. 컵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옳도다. 이제 너는 비결을 알았으니 잘 들어보아라. 네가 물잔에 신경을 곤두세웠듯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쳐라. 그리하면 온갖 시험도 세상의 헛된 유혹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왜 그렇게 유혹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시기와 질투 그리고 갈등이 많습니까? 가정이 왜 이렇게 깨져 나갑니까?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아이들이 생겨납니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왜 어제도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났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폭력과 전쟁의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이건 모두 다 사탄이 주는 육신의 정욕, 이승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눈이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소부와 이야기 보게 되면요, 토끼는요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근데 거북이는요 목적지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순신과 원균 이야기를 하는데 원균은 이순신을 질투의 대상으로 이순신만 바라보고 이순신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순신은요 이 조국의 이 일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신념 하나만으로 조국의 안녕을 바라보더라고요. 가인이 아벨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고요. 사울은 다윗을 보고 시기했지만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보았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질투해서 모르드게만 보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돈꾀를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누굴 바라보았습니까?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관심을 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나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가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은 나와서 수종되니라.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침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여러분, 인디안 부족의 성인식의 한 예식의 중에 하나가 성인식을 치르는 그 아들을 광야로 내모는 거예요. 혼자서 하룻밤을 지내라고. 그런데 혼자 있습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거죠. 악한 짐승이 그 아들을 해치 못하도록 멀리서 그 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을 때 그 유혹이 있었지만 이기는 순간에 성령께서 천사들을 보내 그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고 그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셨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당하는 그 순간에 늘 함께 계세요. 말씀으로 이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우리가 약한 것들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멀리해서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더 주야로 잘 묵상해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